나누실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저는 젊었을 때 산에 좀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80리터짜리 배낭을 이렇게 메면은 그 배낭 위가 제 머리 뒤로 올라올 정도로 길쭉하고 큰 배낭에 거기 먹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춰가지고 뭐 코펠, 버너에 또 쌀 뭐 이런 거 다 짊어지고, 그리고 잘 곳이 필요하니까 1인용 텐트를 그 안에 넣어가지고 다녔습니다. 근데 텐트가 무거우면 좀 힘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여러분 고텍스 신발, 고텍스 무슨 옷 이런 건 다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텐트를 고텍스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게 저 에베레스트 원정 다니는 사람들이나 쓰는 그런 거를 1인용 텐트를 구입을 했어요. 그 텐트 전체가 그냥 이렇게 손으로 살짝 들 정도로 정말 가볍습니다. 그래서 그 텐트를 안에 넣어가지고, 그리고는 산에 많이 다녔어요. 어떤 때는 그냥 길 따라 걸어간 적도 있었는데, 저 강원도 속초 넘어갈 때까지 부산 그 위에서 출발해가지고 한여름에 뙤약볕이 내리쬐이면 또 나무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그때가 7월 말 8월 초니까 무척 더울 때인데 어느 예배당에 들어가 자기도 하고 그저 그렇게 했어요. 한 번은 강원도 평창의 오대산 밑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한 대여섯 시 됐을 때입니다. 산에 갔던 사람들이 다 하산하는 시간인데 저는 그 산 밑에 그때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국립공원 관리 직원이 지금은 들어갈 수 없다. 제가 날 보라고, 난 전문가라고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저녁에 산에 올라갔어요. 캄캄한 밤이죠. 한 1500m 정도 되는 산인데 사람이 한 명도 없죠. 근데도 제가 그날 밤에 밤새도록 걸어서 그 산을 넘어서 그 다음날 새벽 한 4시 좀 넘었을 때 도로가 보이는 곳에까지 이렇게 넘어서 하산했습니다. 그 험한 산을 한밤중에 혼자서 어떻게 넘었나.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하늘에 별빛과 달빛이 그렇게 밝은지 그날 밤에 처음 알았어요. 그 캄캄한 속에서도 별빛과 달빛을 의지해 가지고 산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넘어서 맞은편 산 도로가에, 도로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서야 피로가 아주 강하게 밀려왔어요. 어디서 자야 될 텐데 하고 보니까 이렇게 희끗희끗한 건물이 도로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랜턴을 비춰보니까 폐교였어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여기 초등학교가 있어서 총 졸업생이 몇 사람 배출됐다, 그런 게 이제 안내 간판이 붙어 있고, 학교 운동장에 들어가니까 풀이 막 이렇게 키보다 더 크게 자라가지고 그런 곳인데, 하여튼 운동장이니까 바닥은 평평하겠지 이렇게 하고는 대충 그 위에다 텐트를 치고 잤어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요. 그 깊은 산에 혼자 어떻게 그 넘나. 그리고 여러분 옛날 우리 조금 했을 때 서로 놀려 먹고 그러려고 학교 화장실에서 달걀 귀신 나온다. 막 그러면서 놀리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무섭고 소름이 끼쳐가지고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게 저는 그런 깊은 산에서도 무서운 걸 모릅니다. 한 번은 제가 지리산에 이제 부산서 출발해가지고 그게 일반 교통편을 타고 하동에 가서 또 버스를 갈아타고 전남 구례까지 갔어요. 그래서 구례 화엄사 옆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리산에 이제 올라가게 됐는데 그게 새벽 일찍 가도 버스가 연결이 잘 안 되니까 옛날이라서 그래서 노고단까지는 가서 노고단 산장에서 자야 되는데 그 노고단 산장이 한 1500m쯤 되고 시설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산장까지 도착을 못하고 제가 생각해 볼 때 한 1200m쯤 되는 산속에서 해가 져버렸어요. 뭐 더 올라가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살펴보다가 그 1인용 텐트 하나 칠 만한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약간 이렇게 평평하진 않지만 그래도 거기 이렇게 저녁을 끓여 먹고 텐트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니까 온갖 짐승 소리 뭐 그런 소리가 이제 곳곳에서 들리면서 괴괴한 정막이죠. 지리산 산속에 저 혼자 있는 겁니다. 뭐 그래도 무서운 줄 잘 몰라요. 그 한 9시 넘어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누워서 잠이 이렇게 살을 드는데 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보니까 사람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산속에서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섭습니다. 사람. 그래서 저 혼자 누가 이 밤에 올라오는가 보다 가만히 숨죽이고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인기척을 내야 될 것인가 고심이 됐어요. 그러다가 아무래도 인기척을 내고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리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텐트를 열고 랜턴 불을 착 켜면서 에, 여보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그 사람 너무 놀라가지고 그 사람 거의 기절 직전에까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이제 어디서 오시냐 그랬더니 경남 밀양에서 온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분도 혼자 왔더라고요. 저랑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밤에 좀 위험하니까 그냥 요 옆에 텐트 하나 더 칠 수 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분도 그 옆에서 텐트 치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해도 뭐 이렇게 두렵거나 그런 거 잘 몰랐어요. 혼자 있는 게 오히려 이렇게 좋고. 그래서 산에 많이 다니면서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출간되던 등산 잡지가 세 종이 있었는데 조선일보에서 만드는 게 월간산이라는 게 있었고 또 사람과 산이라는 잡지도 있었고 또 마운틴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잡지도 있었는데 그거 세 가지 종류 잡지를 정기 구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등산 잡지를 다 마스터하고 나중에 회계하고 전부 다 저 부산 보수동 헌책방 골목에다 내다 팔았고 요새는 뭐 등산 잡지가 뭐가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제 그렇게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저보고 아이 목사님 무섭지도 않냐 이래요. 근데 무섭지 않은 그 DNA는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 아버님에게서 온 것 같아요. 제 아버님이 서울에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시다가 다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에 들어갈 무렵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어려워지긴 했어요. 그러니 이제 하던 걸 다 정리하시고 그리고 있으니까 먼 친척이 경상북도 봉화에 과수원을 하셨는데 형님 서울에 그렇게 계시지 마시고 그냥 여기 내려오셔서 저랑 같이 과수원도 하고 뭐 양봉도 합시다. 근데 저희 아버님 평양에 사실 때 원래가 농사하던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는 아주 익숙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친척 아우 되시는 그 분의 말씀을 따라서 봉화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거기 명호면이라고 있는데 아주 두메 산골이에요. 이제 거기 가서 맨 처음에는 과수원을 장만하려면 뭐 이게 다 준비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우선 양봉부터 시작하겠다. 그래서 양봉을 하셨어요. 지금도 기억에 나는 게 제가 고등학교 때 한 2학년 됐을 텐데
아버지가 양봉을 하신다. 그래서 양봉이 뭐 어떻게 하는지 또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가지고 여름방학 때 제가 갔던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양봉이라는 게 뭐 좋은 집에 살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꽃이 있는 곳으로 이 양봉 벌통을 들고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트럭에다가 그 뭐 벌통을 다 실어가지고 아카시아 꽃이 좋을 때는 또 어디 가면 좋다. 또 뭐 이런 식으로 메밀꽃 뭐 이렇게 찾아다니잖아요. 아버님이 어느 산속에 가셔서 산속 깊은 데서 혼자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서 아버님 묵으시는 그 텐트를 치고 주무시는데 그 텐트 속에서 한 3, 4일을 아버님과 같이 지냈어요. 제가 참 신기하게 생각한 게 아버지는 하나도 불편해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 벌통을 이렇게 여러 개 붙여놓고 그 위에다 텐트를 쳤으니까 조금 땅보다 높잖아요. 거기서 아주 잘 지내시면서 혼자서 식사도 잘 해결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야, 좀 재밌어. 그런 철없는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한테 물어봤죠. 아버지는 이 산속에 혼자 있어도 안 무서우냐? 이렇게 아버지께 여쭤봤더니 마음 아픈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무서움이라고 하는 거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냐. 여러분 저희 아버님은 평양 태생이신데 지금부터 1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연세가 100세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참 불행한 생애를 사셨는데 그 어렸을 때 아버지가 4살 되시던 해 이제 아버님을 잃었어요. 마을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마을 사람이 3분의 1은 세상을 떠날 때 제게는 할아버지시죠. 그분이 24살에 돌아가셨대요. 그때 이제 2살 어린 동생이 있었고 어머니는 뭐 그냥 생과부가 된 셈이죠. 젊은 20대 초반의 여성이 남편을 잃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아버지는 완고하기 짝이 없는 이제 그런 분이시고 할머니는 평양신학교를 세우신 그 사무엘 마펫 선교사에게 일찍 세례를 받고 남편의 구박을 받으면서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이제 그런 환경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렇게 그리고 얼마 지난 다음에 어떻게 이제 의논이 되셨는지 잘 모르지만 할머니가 며느리를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야, 너 이제 20살 조금 넘었는데 남편 없어지고 그 애 둘 데리고 어떻게 살겠니? 그러면서 나도 너를 데리고 살고 싶지만은 내가 교회 가서 성경 말씀을 배웠는데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아들 둘이 다 죽고 과부 며느리 둘 남았을 때 데리고 살지 않고 친정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 그래서 나도 너를 친정으로 보내려고 한다. 그 할아버지랑은 어떻게 의논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친정으로 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애 둘 다 데리고 가면은 재혼하는데 지장이 있으니 큰애는 두고 가고 어린 녀석은 데리고 가라. 그래서 아직도 엄마 젖 먹는 그 어린 동생은 데리고 친정에 가셨고 얼마 후에 재혼해서 가셨대요. 요즘에 뭐 재혼을 해도 이렇게 엄마를 만날 수도 있을 텐데 그때만 해도 재혼해서 가면 이제 완전히 남이 된 거죠. 제 아버님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친정 갔다 재혼해 버렸고 그러니까 고아 비슷하게 됐는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살게 된 겁니다. 근데 할아버지 직업은 서당 훈장인데 에,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당신이 가르치는 그 하늘천 따지부터 해서 배우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셔서 신학문에 대한 관심도 없으시고 반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저희 아버님 그 친구들은 교회에서 세운 조그마한 그 학교에 가서 한글도 배우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할아버지가 내가 훈장인데 가긴 어딜 가느냐.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평생에 단 한 번도 학생이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교실에 앉아 본 적이 없고요. 한글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찬송가 부르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깨우치신 거고 할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늘천 따지 배운 게 전부죠. 이제 그러다가 그것도 좀 많이라도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할아버지가 얼마 못 살고 세상을 떠나니까 이제는 할머니랑 둘만 남았는데 생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한 12살 될 무렵부터 온 동네 가서 머슴 비슷하게 이 집 일, 저 집 일 도와주면서 음식도 얻어오고 돈도 몇 푼 받고 이래가지고 할머니를 부양하고, 할머니께서는 아무 생활 능력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아주 가난하죠. 온 동네 사람들이 불쌍하다 다 그러는 집안인데, 그래도 안 먹고 안 쓰고 막 안간힘을 다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아버님이 18살 될 때 조그마한 땅덩어리 밭을 하나 샀대요. 그렇게 열심히 사니까 동네 어른들이 저 녀석이 생활력이 강하다 그러더니 어떤 처녀를 중매해가지고 아버님이 19살인가 장가를 드시고, 그리고 20살에 첫 아들을 낳은 겁니다. 제가 운성인데 그 첫 아들 맏형님은 덕성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성자 돌림으로. 그다음부터 이제 아버님이 열심히 사셨는데, 일제 후반기 우리 민족이 가장 고통스럽던 때가 아버님 개인에게는 가장 행복했던 때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재산이 많이 늘어서 동네에서 이제 부자라고 불리게 됐고, 할머니 건강하셔서 교회 가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 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자녀가 아들 셋에 딸 넷이 태어나서 다복한 가정이 되고, 저희 아버님은 그 교회에서 안수 집사가 되시고 그렇게 잘 사셨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항복하고 우리는 8.15 광복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나라 백성끼리 잘 살겠다 이랬더니 웬걸요? 얼마 안 돼가지고 김일성이 소련군 탱크 앞세우고 진주하더니 공산당 정치를 시작했잖아요. 저희 맏형님만 해도 그때 중학생인가 뭐 그랬는데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매일같이 불려나가서 자아 비판하고 인민재판처럼 학생들 앞에 서가지고 모욕당하고, 교회 다닌다는 한 가지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저희 아버님은 지금 북한 같은 건 아니겠지만은 그때 김일성 치하에서 공산당이 얼마나 이게 끔찍한 건가 하는 거를 많이 겪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6.25 전쟁이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인민군 쳐들어왔다가 다시 떠밀려 올라가고, 그래서 유엔군과 국군이 압록강까지 올라가서 압록강 물을 퍼서 마셨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중공군이라고 그러죠. 인해 전술로 20만 명이 밀고 내려오고, 결국 유엔군과 국군은 이제 갑자기 1951년 1월 4일에 후퇴를 결정하죠. 그게 이제 소위 일사후퇴. 그래서 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 보면 저 흥남 부두에서 미국 군함이 철수할 때 군 장비를 바다에 다 버리고 한 명이라도 더 살리자 그래가지고 배에 태워서 내려오는 뭐 그런 얘기 우리가 알잖아요. 그 일사후퇴 때 저희 아버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가족들 손목 잡고 다 같이 내려온 게 아니고, 그때 이렇게 가족이 좀 떨어져서 무슨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떠밀려 내려오니까 저희 아버님은 할머니도 아내도 아들 셋, 딸 넷도 한 명도 못 데리고 혼자 떠밀려 내려온 겁니다. 내려오려고 내려온 것도 아니고, 그때부터 폐인이 되신 거예요. 세상이 살고 싶지가 않고 여기 아는 사람도 없고 그다음에 주머니에 돈도 준비한 게 없으니까 당장 먹을 게 없고 잘 데가 없고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그리고 길거리 곳곳에 시체가 넘쳐나는 뭐 전쟁터니까요. 이루다 말할 수가 없죠. 저희 아버님은 사람의 죽음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뭐 사람 죽은 게 그냥 뭐 겁이 나고 그런 걸 다 초월한 거죠. 시신 옆에 잠을 잘 판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버님은 현역으로 전쟁에 나가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인민군한테 붙들리면 가서 부역을 하게 될 테니까, 그때 이제 정부에서 나이가 어중간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이런 사람들을 격리 수용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역 내보내기엔 늙었고, 그렇다고 또 그냥 놔두면 인민군에게 끌려가서 뭐 뒤에서 일이라도 돕고 그러면 좀 어렵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 그냥 닥치는 대로 모아가지고 어디다 격렬했냐면은 저쪽에 제주도에다 격리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까지 가야 되는데 가는 교통편이 이겁니다. 인천 항구까지 싣고 갔는데, 그때 인천이 뭐 제대로 된 항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 군함, 큰 군함이 정박을 못해요. 저 바다 한복판에다 띄워놓고 조그만 쪽배에다가 그 사람들을 실어서 어마어마하게 큰 군함 밑에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저 군함 갑판에서 아주 긴 그물 같은 거, 그걸 갖다 이제 저 바다 밑에까지 들이우면은 그냥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 그물을 잡고 이렇게 갑판까지 기어 올라가는데 그 높이가 뭐 그냥 배가 크니까. 근데 먹은 게 없고 떠돌아다니던 남자들이라 힘이 없어서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첨벙하면 그냥 물속에서 끝나는 거고. 근데 그게 뭐 낮에 밝을 때 올라간 것도 아니고 한밤중에도 그 밑에 갖다 대면 그냥 손으로 더듬어 가면서 그 그물코를 잡고 올라가는 사람은 그냥 살아남는 거고 무수하게 떨어져 죽고 그랬다고 그래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제주도 한림이라는 곳으로 격리 수용됐는데 거기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도 하여튼 정부에서는 그 사람들도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아주 조금씩 예산을 할애해 가지고 이제 먹고 살게 했는데 이걸 중간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 주머니에 중간에서 착복하고 제대로 먹을 걸 공급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 아버님 말씀으로 같이 살던 그 수용된 사람 중에서 얼마나 많이 죽는지, 죽어 나가면 누군가는 가서 시신을 파묻어야 되는데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걸 도맡아 가지고 많이 했다고 그래요. 하루에 20 몇 명을 묻은 적이 있대요.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갖다 묻는, 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땅 속에 묻는 거죠. 저희 아버님은 사람의 죽음을 너무 많이 겪어서 감각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교회 장로로 섬기실 때도 아버님 그걸 많이 했습니다. 내가 죽은 사람 마지막 보내주는 거. 그래서 그때는 장의사 제도가 없을 텐데 옛날에 그냥 아버님이 늘 그 수의를 이렇게 준비해 놨다가 성도 중에 누가 돌아가셨다, 좀 어려운 분이 돌아가면 아버지가 가셔서 다 이렇게 씻기고 수의를 입혀가지고 그 마지막 가는 봉사, 그걸 아버님이 많이 해주셨어요. 성도들이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우리 친정 아버지, 시아버지 뭐 이렇게. 근데 저희 아버님은 그 무섭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 저도 그 아버님에게 옷 입히는 거를 배워가지고 제가 32살부터 담임 목회하면서 돌아가신 성도를 옷을 좀 입히고 그랬어요. 여러분, 산 사람 옷 입는 거 하고 돌아가신 분 옷 입는 게 하고 반대입니다. 그 돌아가신 분은 그냥 뻣뻣하게 있기 때문에 옷 입히기가 어렵거든요. 그건 무서워하지 않는 이제 그런 거가 아버님에게서 나한테로 넘어왔나,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아남았는데 그 제주도에 격리된 사람들 먹어야 될 걸 착복한 관리자들은 나중에 전쟁 이후에 다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그 죄상이 드러나서. 아버님은 극적으로 살아남아 가지고 또 돌아다니시는데, 그러다가 이제 친척을 한 사람, 전라남도 남원에서 만난 거죠. 근데 그 어르신께서 우리 집에 좀 있어라. 그래 그 집에 좀 있다가 식당 일 하는 걸 도와주시고. 근데 이제 그 어른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는 새 출발을 해라. 새 출발하라는 게 다른 여성과 재혼해서 가정을 꾸리라는 말이죠. 근데 저희 아버님은 저 가까운 곳에 할머니 아내 7남매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새 출발을 합니까? 이미 이제 휴전이 됐고 저게 언제 열릴지 모른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어떤 여성을 강원도 철원인 산정호수에서 조금 올라가면 지금 민간이 살지 않는 군사 분계선 그쪽 안에 지역인데 이제 거기서 오신 어떤 여성을 만나서 가정을 다시 꾸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기 남원에 살지 않고 서울에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에 영락교회 옆에 왔어요. 왜냐하면 영락교회는 한경직 목사님이 신우주에서 피난 내려와가지고 피난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였거든요. 거기 가면은 무슨 이북 소식이라도 좀 들을까 해가지고 거기 가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길거리에 쭉 피난민들의 천막이 쭉 있는데 이제 거기 천막 하나를 확보하고 이제 구멍가게 같은 걸 시작하셨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천막 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영락교회 다니실 때 제가 태어나서 영락교회에서 태어난 셈이죠. 그리고 제가 2살 됐을 때 어머니께서 제 동생을 하나 그 천막에서 낳습니다.
제 동생이 태어나고 아침에 태어났는데 그날 낮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난산한 것 같아요. 그때는 무슨 뭐 병원에 다니면서 산전 진찰 받고 이런 것도 없던 때니까 그냥 동네 아주머니들이 와서 애를 받고 뭐 그냥 옛날에. 그래서 어머니가 아침에 동생 낳고 낮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그 조그만 천막 안에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있죠. 아침에 태어난 핏덩이가 누워있죠. 아내가 죽어서 누워있죠. 저희 아버님 마음이 어땠겠어요? 영락교회 성도들이 오셔서 어머니 장례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제 동생은 그 가까운 데 살던 친척인데 그 집은 아기를 못 낳습니다, 부부가. 그래서 그 아기를 그냥 그 집에 줬어요. 그 양자를 간 게 아니라 그냥 그 집 아이로 그 집에서 난 걸로 해가지고 제 동생은 그렇게 이제 크고, 아버지랑 저랑 그냥 있다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분이 참 사연이 많으신 분인데 저를 보더니 내가 얘를 키워서 목사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에게 시집을 온 게 아니라 그냥 저를 위해 제 어머니가 돼주신, 그렇게 한 분이 오셔서 제 어머니가 돼주신 거죠. 그분도 92세까지 사시다가 가셨어요. 그 어머니가 정말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세 식구가 산발이 식탁 동그란 거 조그만 거 놓고 늘 셋이 그렇게 살았어요. 참 외롭게 컸고. 그런데 하여튼 아버님이 그렇게 험한 인생을 사셔서 그런지 뭐 겁을 내거나 이런, 아버님은 늘 이렇게 뭐 말수가 많은 분이 아니었어요. 그 집에 계실 때도 늘 혼자 이렇게 계시고, 그 다음에 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봉 같은 거 가면은 여름 내내 봄부터 가을까지, 그 이후에는 서울로 돌아오셨지만은 그냥 늘 혼자 계신 겁니다. 하루 종일 산속에, 그것도 뭐 전기도 들어오지도 않는 곳이에요. 옮겨 다니니까 전기가 연결이 안 돼요. 요새는 곳곳에 다 전선이 있어서 중간에 따올 수 있는데, 그때는 뭐 우리나라에 아스팔트 포장도 다 안 된 곳이고 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가보면은 이제 호롱불, 석유 버가지고 이렇게 심지를 돋워서 하는, 그러니까 그거 끄름이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텐트 안에 오래 켜놓을 수도 없어요. 위험하고. 그냥 해지면 주무셔야 되고, 저도 거기 가서 이렇게 며칠씩 있고 그랬는데, 야, 정말 강산이다. 무슨 뭐 거기 뭐 라디오가 있겠어요? 텔레비전이 있겠어요? 뭐 그런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의 유일한 위안은 그냥 바깥에 나가서 산을 쳐다보는 게 유일한 위안이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아버님에게 몇 가지 물어본 게 있어요. 아버지, 안 심심하세요? 물론 이제 벌을 돌봐야 될 때는 바쁘니까 심심할 틈이 없는데, 대부분의 시간은 가만히 있으니까 안 심심하시냐? 그 다음에 또 물어본 게 안 무서우시냐? 이런 거. 그 고등학생, 대학생인 제게는 그런 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거 잘 깨닫지 못했어요. 아버님의 대답이 단순했습니다. 어? 안 무서우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버님 대답은 늘 똑같았어요. 주님이 함께 계신데 뭐가 무섭냐? 이게 답이었어요. 너무 공식 같은 답을 하니까 가슴에 와서 닿질 않더라고요, 그게. 아니, 뭐, 대답이 너무 좀 그런 것 같잖아요. 1 더하기 1은 뭐냐? 그러면 2 이런 거나 비슷하게 들렸어요. 그 다음에 안 심심하시냐? 그러면은 성경 읽기 때문에 안 심심하다. 그 빛이 있는 동안에는 거의 하루 종일 성경을 읽으셨어요. 진짜 저희 아버님이 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성경을 많이 읽으셨어요. 연세 많아서 90줄이 넘은 다음에도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고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철없던 시절에 아버님한테 들었던 그 답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목사가 되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 답의 깊이를 알게 됐어요. 그 간단한 답 속에 담긴, 답은 간단한데 그 속에 담긴 무한한 은혜의 세계를 조금씩 알게 됐어요. 첫째, 예수님이, 주님이 함께 계셔서 안 무섭다. 저는 그게 단순한 어떤 공포심, 산속에 있으면 막 두려운 거, 오싹한 거,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목회를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두려움의 연속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다닐 때
새총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났어요. 가서 꿰맸는데 눈을 못 뜨겠는 거예요. 그 영등포에 김한과라고 있어요. 거기 갔다가 이제 눈 속에 이상이 있다. 신촌 세브란스에 6달을 다녔습니다. 거의 매일. 눈조리개 홍채가 그 새총의 압력에 갈갈이 다 찢어졌다. 그래서 눈 동자 속에 피가 잔뜩 고여 있다. 그게 그대로 응고되면은 시력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게 회복은 불가능한데 눈 속에 고여 있는 그 피를 제거하면서 이게 그 치료를 하는데 한 6달 걸렸어요. 그다음부터 제가 이제 빛의 양을 조절을 못하죠. 홍채가 없으니까. 카메라 조리개 같은 거거든요. 그다음부터 이제 이쪽 눈까지 다 망가지고, 제 평생 핸디캡이 눈입니다. 눈. 조금 너무 밝은 데 가도 빨갛게 되고, 어두운 데 가면 침침하고, 뭐 안경도 쓰고 뭐 별거 다 하죠. 그리고 뭐 참 안과 신세를 많이 졌는데, 그래서 하여튼 눈이 좀 저에겐 찌르는 가시 같아요. 뭐 그래도 운전도 하고 그러니까 공부도 하고 뭐 감사한 거죠. 또 중학교 3학년 다닐 때는 제가 얼굴이 이렇게 돌아가고 몸이 상체가 뻣뻣하게 굳어가지고 한 4월부터 11월까지 중3 때 한창 고등학교 입시 위해서 공부해야 될 때, 저 때는 추첨해서 가던 때가 아닙니다. 평준화 이전이기 때문에 소위 명문 고등학교가 있을 때거든요.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병원 순례를 했죠. 근데 어느 병원에서도 병명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정상이라고 그래요. 정상인데 왜 이래? 그래서 뭐 민간요법, 한방 뭐 별거 다 해도 안 되고, 에,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 같은 방법으로 제가 온전해졌습니다. 그런 일도 겪기도 하고 참 많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목회를 하면서도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IMF 때 예배당 짓다가 시공회사는 망해서 없어졌고, 땅 파다가 중단한 공사를 진행을 못하고, 이미 은행 부채가 수십억에 성도도 몇 명 안 되는데 이자가 폭등해갖고 19%, 20%까지 은행 이자가 폭등했습니다. 이자율이. 그러니 뭐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해도 못할 텐데 IMF에 실업자가 된 성도들이 많아서 그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11조만 마이너스 1억 얼마가 됐어요. 교회도 크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막판에 몰리고, 그러니까 성도들 마음이 다 갈갈이 흩어지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를 둘러싸고 싸우시는데, 장로님들끼리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성도들 보는 앞에서 이게 뭐 해결 기미가 없어요. 장로님들이 와서 저한테, 저는 그때 나이 40에 불과한데 햇병아리 목사한테 장로직 사임서를 주시는 거예요. 나 장로 안 하겠다고. 그럼 나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런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쭉 겪어가면서 주님이 함께 계셔서 무섭지 않다는 아버지의 말씀이 단지 그 특수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무섭지 않다는 그런 걸 넘어서서 홀로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에 있어서 주님이 함께 계시니 무섭지 않다는 것으로 승화됐다고 할까, 심화됐다고 할까. 뭐 그 이후에도 우리 아이들이 아프기도 하고 뭐 교회 어려운 일이 있기도 하고 많은 문제와 문제, 위기와 위기가 연속되지만은 제 마음속에 주님 함께 계시니 두렵지 않다. 그게 이제 믿음의 확신으로 자리 잡히게 되는 것이. 여러분,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 산속에 아버님이 혼자 있듯이. 그 혼자 있는 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외로움이라고 말해요. 외로움. 우리는 다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영성가들, 옛날에 초기 교회 넘어서 2세기, 3세기, 4세기 그때부터 사막이라든지 곳곳에 영성가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분들은 외로움이라는 말 대신에 그걸 고독이라는 말로 표현하길 좋아했습니다. 그 외로움이나 고독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라고 했을 때 확연히 다른 게 하나 있죠. 외로움은 혼자 떠는 거고, 고독은 두렵지만은 주님이 계셔서 두렵지 않게 되는 거. 그게 고독의 영역이죠. 외로움은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고독은
즐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고독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외로움은 무너지는 차원이고 고독은 극복하면서 강해지는 차원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주님이 함께 계시다, 그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아마 그 고단한 인생을 100년을 사시면서 외로움 그 차원을 넘어서서 주님과 함께 함으로 그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키는,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시는 그거를 경험하셨나 보다. 그리고 저도 이제 살아오면서 그런 영적 연단과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과정의 연단을 받고 그런 기쁨,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경험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심심할 때 뭐 하시나? 성경을 이제 읽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눈이 열리는 때는 언제냐 하면 평소에 그냥 뭐 하루에 3장 읽으면 1년에 한 편을 읽는다, 이런 게, 그래서 그냥 읽어 치우듯이 읽을 때는 말씀이 이게 글자만 들어옵니다, 글자. 그런데 내 영혼이 고단하고 내 마음이 힘들 때, 그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펼치면 그건 단지 하얀 종이에 쓰여진 까만 글자가 아니고 막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가슴에 들어오기도 하고 위로와 격려로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땐 무서운 날카로운 책망이 돼서 다가오기도 하고,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게 경험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그 외롭고 힘든 거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누는 그 말씀 제목이 고독이 즐거움이라는 건데,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많이 그런 어려운 때를 만나시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위기나 외로움이나 그 고통이 거룩한 고독으로 승화되는 그런 체험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고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고독한 사람들이 처해 있는 환경, 그거는 거의 광야라는 말로 많이 표현돼요. 광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려 보내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 민족들이 이미 살곤 있었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다 그 사람들은 낯선 이방인들이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조카 롯을 데리고 내려왔는데 그냥 고독한 나그네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의 고독을 견뎌낼 수 있었나? 그는 가는 데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그걸 극복했어요. 또 이삭도 브엘세바 주변에서 평생을 살면서 마찬가지였고, 주변 사람들이 와서 이삭에게 시비를 걸면서 땅 파서 물이 쏟아 나오면은 그 우물을 그들이 빼앗으려고 할 때 이삭은 대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항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들과 어떻게 맞서겠습니까? 다 그냥 양보할 수밖에 없고, 좋게 말하면 양보고 나쁘게 말하면 빼앗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종들이 또 땅을 파면 또 물이 솟아나고, 그렇게 그는 또 살아갔어요. 야곱은 아까 또 기도한 것처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그 들판에서 노숙하는데 아무도 없고 나 혼자다, 그걸 야곱이 경험하는 거죠. 근데 그 밤에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다리를 내려보내 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는 감격해가지고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기쁨 때문에 돌베개를 세워서 기름을 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집 베델이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 광야와 가까워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40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아주 참 역설적입니다. 가나안과 광야는 서로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광야는 고통의 땅이고 먹을 것 마실 것이 부족하고 잠자리가 불편하고 그게 광야, 괴로운 곳, 이렇게 생각해요. 반면에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곳으로 우린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영적 생활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라고 하는 환경, 가나안이라고 하는 자연 조건이나 환경, 이걸 가지고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어디가 축복의 자리냐 하면은 거기가 광야든지 가나안이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하는 그대로예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성공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서 망했습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망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 가서 잘 살 것 같았는데 나라가 북왕국 남왕국으로 갈라졌고,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망해서 없어졌잖아요. 어떻게 가나안에서 멸망할 수 있지? 가나안에서 멸망했어요. 멸망의 이유 간단합니다. 가나안일지라도 광야에서처럼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처럼 산다는 말은 주님과 함께 살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았어요. 무서운 곳, 고독한 곳을 극복하는 비결이 주님과 함께 하는 건데 그들은 주님을 버렸어요. 주님을 버리니까 진짜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았고 가나안에서 멸망한 거예요. 광야에서는 어땠습니까? 광야는 고통의 땅이긴 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신 곳이었어요. 주님이 함께 계신 상징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공급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의 환경이 광야냐 가나안이냐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 그 자체가 고독한 건데, 외로운 건데 거기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그걸 극복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극복하고 있다면 고독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겐 즐거움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 63편을 본문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그런 삶을 아주 잘 드러내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63편 그 앞에 표제어가 있잖아요. 표제어가 다윗의 시인데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 상황을 딱 알 수 있잖아요. 광야에 서 있다. 요새 그런 찬양도 있는데 여기 광야를 지날 때라고 말하지 않고 광야에 있을 때라고 한 게 제 마음에 닿아요. 광야를 지나간다는 거는 그 고통이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빨리 지나가면 끝난다 이건데, 광야에 있을 때라는 거는 이게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모르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잖아요. 언제나 그 칼날이 그의 목을 노릴 때 그게 뭐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지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 속에서 쫓겨다닐 때, 그때 이 시를 지은 거죠. 1절에 보면 이래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현재 모습이 어떻습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이게 그가 살고 있는 광야죠. 그죠? 그래서 외롭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아주 어려워요. 근데 이 시편 63편은 다윗이 이 광야의 외로움을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고독으로 승화시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선 그 쭉 보시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하다는 거는 먹고 살 대책이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5절에 가보면 이상한 말을 하고 있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이게 대조적인 것이에요. 물 한 방울 찾기가 어려운 광야인데 5절에서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 이게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건데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비록 내가 물 한 방울 없고 살기 어려운 광야를 배회하고 있긴 하지만 그게 자신의 현실이죠. 그렇지만 나는 지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사람처럼 행복하다. 어떻게?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거기가 광야인데 거기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쫓겨다닐 때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성전은 나중에 솔로몬이 지은 거고, 그럼 성소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곳인데 그게 어디입니까? 모세가
시내산 아래서 만들었던 언약궤를 비롯한, 그래서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거기가 성소죠. 그걸 떠매고 다니면서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실로라는 곳에 그 성소가 설치돼 있었죠. 엘리 제사장이 거기 담당한 대제사장으로 있었잖아요. 사무엘이 그 밑에 잘하고, 여러분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때는 이 성소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이니 또 언약궤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성소, 성막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성막에 찾아갈 수도 없는 그냥 빈 들판에 광야에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성소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냐 하면은 인적 없는 광야에 있어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경배하면 거기가 성소가 되는 거다. 여러분, 나 혼자 병실에 그리고 가난한 곳에 어려운 곳에 있어도 어디서나 주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면 거기가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가 그에게 성소가 되었어요. 극도로 고통스러웠고 그 다음에 죽음의 위협을 늘 받으면서도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의 속에서 그 고독을 극복하고 있구나.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거죠. 또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침상이 어디 있습니까? 쿠션 좋은 침대가 어디 있어요? 그냥 뭐 토굴 속에서도 자고 그냥 바위 틈에서도 자고 노숙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거를 침상이라고 표현했어요. 결국 관건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8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이렇게 말하고, 내가 광야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이 모든 걸 극복하는 비결은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데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어느 곳을 통과하고 어디에 머물던지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면 거기서의 외로움과 고독이 다 승화돼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즐기는 데이트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맨 끝절 읽지는 않았는데 보면 참 역설적 단어가 하나 나오죠.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무슨 왕이에요? 왕 되려면 아직도 멀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왕이 될 거라고 하셨고 나는 왕이 될 사람이고 광야에서 고통받지만 그의 정체성,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자아 이런 게 결코 무너지지 않았어. 나는 왕이 돼야 될 사람이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야. 왕이 된다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너 미쳤구나 그러겠죠.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이미 왕이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 비록 내 현실은 형편없지만 그 마음에서는 이미 그가 승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걸 극복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보면서 성경을 들이다 보면은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과거에는 모세도 광야에 40년을 있었고 우리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이후에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여러분 광야로 이끌고 나간 분이 성령이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실수를 해서 광야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예수님을 광야로, 또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울도 아라비아 광야에 갔었다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의미로 광야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비결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목회를 해보면요 돕는 분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뭐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목사님 건강 잘 챙기세요 그런 분도 계시고 지금까지 몇십 년 목회할 때 그렇게 정말 협조하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죠. 또 뭐 아내가 늘 걱정하고 기도하죠. 근데 이제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걸 뭐 집에 가서 미주알 고주알 아내에게 말하려고 하니까 참 마음이 부담돼요.
내가 마음에 고생을 하는 건 내가 그냥 주의 종으로 부름 받았으니 하는 거고, 이 사람이라도 좀 편하게 지내게 하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럼 아내가 여보 별일 없어요? 그러면 앉아가지고 그 홍길동 집사님이 말이야, 뭐 없는 말을 막 만들어 갖고 날 공격해. 그러면은 이 사람이 교회 갔다가 홍길동 집사님과 마주치면 홍길동 집사님을 순수한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내 남편을 욕하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그럼 누가 시험에 빠지겠어요? 아내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같이 시험에 들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라도 아무것도 모르고 홍 집사님 막 반가워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이 사람까지 같이 끌고 들어 물귀신 작전처럼 같이 고통받자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별일 없냐고 늘 물어보면 저는 별일 없다고 늘 그래요. 근데 별일이 왜 없겠어요? 목회는 별일 그 자체입니다. 참 별일이 많아요. 어떤 때는 기뻐서 별일이고 어떤 때는 마음 아파 별일이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IMF 예배당 짓다가 막판에 몰렸을 때 매달 수천만 원 이자를 내야 되는데 회계 맡아 있는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현재 교회 잔고가 9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럼 몇 천만 원을 매달 내야 되는데 그 이자 못 내면 그게 부도 나는 거잖아요. 장로님들은 싸우시지. 돈은 없지. 이건 뭐 어디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뭐 아내한테 말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결국 고독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아무도 나와 그걸 나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성도들하고 새벽 기도회는 인도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지만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요 앞에 무릎 꿇고 혼자 앉으면은 기도가 안 나와요. 방금 전까지는 기도하자고 했는데 정작 앉아 있으면 기도가 안 나. 가슴이 답답. 나중에는 눈물도 안 나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많이 겪었어요. 야, 정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나 혼자구나. 사울의 칼에 쫓길 때만 광야인 게 아니고 이게 진짜 광야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람이 위축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싶지도 않아요. 무슨 노회니 뭐 이런 데서 모임이 있으니 오세요. 모임은 지금 이 와중에 무슨 모임? 만사가 다 귀찮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아요. 제일 고통스러운 게 그 상태에서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그죠? 그래도 해야 되니까 참 그런 게 어렵더라고요. 어느 날 새벽에 나가서 가만히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멍하니 앉아 있는 것도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런 우리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뭐 기승전결이 분명한 문장을 가지고 뭐 하나님을 설득해야 기도인 게 아니라 그냥 울고 있는 것도 기도고. 왜냐하면 첫째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두 번째로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니까, 그리고 이미 피할 길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런 마음에 감동 주시더라고요. 야, 내가 있지 않냐. 여러분 그거 정말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너 옆에 아무도 없니? 내가 있지 않냐. 여러분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내가 있지 않느냐. 그게 굉장히 용기가 됐어요. 그렇지. 장로님들도 믿을 수가 없고 사표 내시는 판에 누굴 믿겠어요? 회계 집사님 뭐 어디서 돈을 찍어 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용기가 생기면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돈이 없지? 돈이 없죠? 그러면 돈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구해야죠.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돈이 구해지냐? 어떻게 해요? 돈 구하러 다녀봐라.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돈을 구해야 되고, 그러면 돈을 어떻게 구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돈을 구하러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구하러 다니게 됐어요. 어디 가서 구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엔 없으니까. 가만히 이렇게 우리 노회 안에 이 교회 저 교회 어떤 교회를 갔어요. 맨날 그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는 저축이 10억 정도 있다고 맨날 현찰 많은
교회라고 자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진지하게 같은 시찰이고 형제 교회인데 현찰 있다고 늘 자랑하셨으니까 그것 좀 빌려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냥 한 입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자랑이나 하지 말지. 현찰 10억 있다고 자랑하더니 1원도 안 빌려줬어요.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떡하지? 어떤 장로님들이 떠올랐어요.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고 수산업을 해가지고 그 부산에서 돈 좀 번 그런 장로님들이 떠올라가지고 무작정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을 찾아가서 장로님 제가 왜 왔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서울서 와가지고 예배당 진다고 고생하는 건 내가 안다.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돈 좀 구하러 왔는데요. 그랬더니 야, 참 하나님이 미리 가서 준비하는 걸 여호와 이레라고 하잖아요. 그 장로님이 젊은 목사님 고생하는 게 마음에 늘 걸렸다 그러면서 직원한테 연락하더니 2억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2억. 앉은 자리에서 2억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2억이 그때는 큰 돈 같지만 그거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가지고 해결 안 되는데 주여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또 어떤 장로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또 다른 교회 장로님을 또 찾아갔어요. 저는 그때 나이 한 40이고 그분들은 뭐 다 저보다 연배가 많죠. 그 어떤 장로님 찾아가서 또 말하니까 그 장로님도 하나님의 감동을 미리 받고 계셨는지 그분은 6억을 주셨어요. 6억. 차용증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 보고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보고 드리는 건데 갚으셔도 좋고 못 갚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한 셈 칠 테니까 부담 없이 일단 교회부터 살려보세요. 그래 8억을 얻어가지고 와서 그래서 정말 믿어지지 않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IMF의 예배당을 짓고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거친 광야를 지나가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만나가 하루도 멈춘 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은행 이자를 하루도 연체한 적이 없고 그 몇 안 되지만 교회 직원들 생활비를 제 날짜에 지급하지 못한 적이 없었고요. 어렵고 다 실업자가 되고 하는 그때 교회는 멱살 잡고 싸우던 그때 그 해에 새 가족이 제일 많이 등록했습니다.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이 산속에서 양봉한다고 혼자 있듯이 저도 버려진 것처럼 혼자 있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마다 주님이 계셔서 그 혼자인 그때를 통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했고 영적으로 성숙했구나. 그때 내가 많이 믿음이 자랐구나. 그런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이게 어디로 또 연결되냐 하면은 우리들은 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다. 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날 사랑해주는 친구가 있고 하지만 인생의 걸음을 걸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거는 누가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함께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각자가 정해진 시간까지 살다가 그 걸음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인생길이 끝나잖아요. 아주 극도로 고독한 존재가 우리 자신이죠.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기도 하고 하지만은 마지막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는 나 혼자 설 거예요. 절대 고독의 순간이죠. 그죠? 그러나 그때 주께서 내 앞에 계시고 내 허물을 변호해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나를 씻겨 주시고 내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런 차원으로 이 고독이라고 하는 문제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 발걸음과 연결돼 가지고 또 제 마음에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혼자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광야를 걷듯 살아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외롭고 힘들 것입니다. 눈물도 나고 그런데 그 외로움이 주님으로 인해서 고독으로 승화되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해 성숙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을수록 주님께 받는 위로가 더 크다는 걸 알게 될 것이고 외로움이 클수록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매일같이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있던 그 시간이 오히려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다윗은 시편 63편을 썼다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이런 노래를 하나씩 써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독까지도 아름다움이요 자랑거리가 되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같이 있고 어울리고 먹고 마시고 즐겨야 그게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세상을 거꾸로 보면 홀로 있음이, 고독이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이 거룩한 진리 안에 담겨있는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앞으로 남아있는 저희의 인생길을 단독자로 걸어갈 때 늘 주와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집회가 저녁에 한 번 남았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다 같이 모여 주의 뜻을 나눌 때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